신앙을 고백하심으로 7월 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진리 안에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 가운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에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오해가 많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마르다가 보여준 그 섬김과 봉사의 모습보다 더 나은 것처럼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의 요점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든지 혹은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할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는 것이든 섬김을 하는 것이든 그 어느 것도 주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위선적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봉사와 섬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봉사와 섬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말씀을 들을 때든지 섬김과 봉사를 할 때든지 예수님과 한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일행이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한 마을에 머물게 된 것인데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을이 베다니인 것을 알게 되죠.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영접하러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오빠를 살려준 예수님이었기에 반갑게 맞이를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행이 집으로 도착할 때쯤에 정신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남자만 13명이었는데 이들을 접대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발 씻을 물도 준비해야 했을 것이고 식사도 준비해야 했을 것이며
예수님의 일행이 머무를 수 있는 잠자리도 준비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는 준비할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행을 위해서 준비할 일이 많아서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순간 동생 마리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분주한 순간 마르다는 마리아가 주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 순간 마르다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이름을 접대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한가하게 놀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마리아에게만 화가 났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도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주님께 이러한 말을 했던 것이었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은 이러한 마르다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41절, 4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주님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마르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주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 마르다의 심장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의 일행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그리고 주님을 접대하기 위한 섬김도 분명히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41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보면 그 마르다의 마음이 주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염려와 근심으로 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염려라는 그 단어를 성경 원어로 보면 초조해하다, 지나치게 걱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이라는 말은 감정적으로 부글거리다, 괴로워하다, 화가 잔뜩 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마르다의 마음이 지금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사랑과 기쁨으로 시작한 주님을 위한 섬김이 어느새 불평과 짜증, 신경질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즉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일이 도리어 일 자체가 되어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가져왔던 것이고 그 결과 마리아를 미워하는 모습으로 드러났던 것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예수님에게까지 화가 난 것이었는데 봉사와 섬김이 주님보다 더 중요한 마르다의 우상이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마르다의 모습을 알게 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42절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었죠. 마르다야,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니? 지금 내 마음속에는 내 자리는 없는 것 같구나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의 봉사와 섬김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말씀만 들으라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마르다처럼 주님을 위해 봉사와 섬김을 하다가 그 자신과의 교제를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비단 마르다만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날 교회 문제이기 때문이겠죠.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은 마르다의 모습에 처해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 주님과의 교제보다는 봉사와 섬김이 더 앞서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한 섬김은 많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는 없기에 인격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한 봉사와 섬김이 아니라 그저 이를 위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보여지는 모습이 딱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기쁨을 누려야 하지만 그 전에 주님과의 교제가 없기에 더 탈진할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들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함으로써 무엇이 중요한지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교제였습니다. 4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한 가지는
말씀을 마음속에 심는 것이고 곧 주님과의 교제였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러한 말을 마르다에게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나면 그리고 말씀이 마음속에 거하게 된다면 봉사와 헌신의 마음은 저절로 우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을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교제를 우선시했던 마리아가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향유옥합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불평과 짜증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마리아는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는 것이고 주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시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마르다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봉사와 섬김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주님께 더 큰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늘 주님과의 깊은 교제함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불만과 투정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한 섬김과 봉사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히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봉사와 섬김이 되기 원합니다. 불평과 짜증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힘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